찬송을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지요.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한 번 더 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메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했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불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자 2절 3절 더 하죠.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의리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불이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부르도록 하죠. 찬송가 270장이에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능하것을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3절 4절 한번 도와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능하것을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찬송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252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 대상 가정을 위해 오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나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가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받게 하옵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받게 하옵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 받게 하옵네. 모든 예수의 피 받게 하옵네. 예수의 흘린 피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받게 하옵.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회를 맞이해서 다시금 주님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기도회 재단 쌓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의 길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소소에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은혜의 귀한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함께하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세대의 어둠 속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깨어서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로 이 시대만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자들에게도 너희는 시험을 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에 이 시대 말에 우리를 시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에 넘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어떤 시험이라도 넉넉하게 승리하는 믿음들이 되어져야 되는 줄로 믿사오니 하늘아버지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새롭게 무장되어져서 모든 시험과 환난과 역경들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땅이 얼마 남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쓰러뜨리려고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다니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힘입고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빚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할 일만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의 상종의 손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제일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구원의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갈 길 몰라 헤매이는 많은 영혼들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늘아버지 귀한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친히 교회 머리가 되셨듯이 우리들도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 모두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맡겨진 직분과 사역들 사명들 잘 감당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 교회 세워주신 줄로 믿사오니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고 그때마다 담대하게 입술을 열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 복음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하나님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제일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들이 가정마다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볼 때마다 예수 믿을 마음들이 불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 제일교회 성도의 가정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은혜를 사모하며 몸된 교회를 찾을 때마다 헛되이 왔다 돌아가는 걸음 하나 없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하며 그날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성도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일어나는 귀한 가정들이 복되게 세워져서 하나님 없는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땅 끝에 사는 나라와 민족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님들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여 성령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죄인들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워진 교회들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귀한 사역 종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 모실 날이 앞당겨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베트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의용원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시고 스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민넘남 교회 부풀원 교회 건축해서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두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우리 부풀원 교회와 민넘남 교회를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생과 언생과 기도와 섬김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서 스팅족을 살리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베트남 사회에 신앙의 영향력들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각 지역팀에서 한 가정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올 한해도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친 분들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의 문들을 활짝 열어주시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까? 그 가정 안에서 심령 안에서 쫓아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예수 믿을 마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하나님이여 저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의 이끌림을 받지 않도록 도우시며 그 영은 그 가정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사오니 예수 믿을 마음 꼭 심어주시기를 원하오며 저들 만났을 때 복음 전하며 저들 생각날 때 중보하게 하시고 사랑과 신뢰와 친교의 관계를 맺으며 전도의 길을 잘 닦아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길을 따라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 전해주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사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축복과 사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나라의 민족이 소중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역 간의 계층 간에 이르기까지 많은 갈등과 아픔과 상처들을 안고 있습니다.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치유하여 주시고 이를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들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의 빛을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이 땅의 불의와 불법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우상 숭배 척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회개용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둠에 속했던 일들 다 벗어버리고 빛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조국 통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북녘에 있는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는 오랫동안 압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 평화스럽게 통일을 이루어서 북녘에 있는 동포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북핵 문제 아름답게 잘 해결되게 하시며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평화스럽게 38선 활짝 열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많은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안정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저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죠.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칭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잠깐 설교를 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른대요.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죠. 하나님의 성령. 이렇게 성령님을 부를 때에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성령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보냄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하신 일이 뭐죠? 사람이 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독생하신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시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금 살리시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여기서 끝이라면 성령님 안 보내셨어요. 네, 거기서 끝이라면 성령님을 안 보내셨을 겁니다. 그저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령님을 보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를 적용시키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를 각 사람들에게 이루시도록, 적용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가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각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냥 그렇게 이루어 놓고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은혜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얻어야 돼요. 그걸 위해서 성령이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오순절 주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었죠. 그리고 또한 그 능력을 갖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 전할 때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음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그런 그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할 수 있었던 것, 그건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개똥이 아빠는 아멘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이 움직여지고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고 아멘하게 하시고 교회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 성령님의 역사예요. 나랑 같이 있던 사람은 그게 전혀 없는데 나에게는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죠. 그 성령님의 역사. 그 한 사람에게 그 구속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그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로와서 성령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과도 같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를 때 갖는 의미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의로 오신 게 아니에요. 보내셔서 오신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이런 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이 자의로 오신 게 아니라 보내심을 받았어요. 보내심을.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나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오셨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놀다 오라고 보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보내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고요. 그걸 갖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죠.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 같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은 다 달라요. 사람이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곧 한 사람으로서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왜 사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얻고 이루기 위해서 많은 땀을 흘리는 건 아니겠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님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갖고 보냄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도 그 이유와 목적,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활동하셨어요. 삼위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활동하셨어요.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먼저는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게 아마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은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람도 보냄을 받은 사람은요, 보낸 사람의 뜻을 이룹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냈어요. 그러면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그것을 이루려고 할 겁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요. 그러면 보냄받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보냈다고 하면 그 보냄의 뜻에 맞게 행동을 해야죠. 그렇죠. 사람도 이런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 임의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도 받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당신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나를 위해, 곧 예수님을 위해 증언하실 거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보냄받은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증언을 직접 듣습니다. 성령께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간접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에 대한 증언을 직접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는 법이 없어요. 의심도 없고요. 직접 받은 증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과 같이 봐야 믿겠다고 그러고, 들어봐야 믿겠다고 그러고, 만져봐야 믿겠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그게 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 없어요. 마음에 확 불러 새겨져 넣어버렸어요. 지워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밖에 계신 게 아니라 성령 삼아 내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예수에 관하여서 증언하는데 긴가 민가 합니까? 그 성령으로부터 증언 들은 사람 맞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시는데 긴가 민가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듣는 사람들은 믿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냐, 마냐,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들었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 믿음이 그 심령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건 뭘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뭘로도 지울 수가 없어요. 신비에 새겨진다고 그러죠. 그렇게 새겨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이 부족해요. 그 증거가 베드로가 보여주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먹고 고기 잡으러 갔던 제자들 만나잖아요. 그 제자들 물가로 다 나와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구운 생선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죠. 그때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냐? 저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3번 다 아가페라고 한 번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활의 예수를 만난 뒤에도 아가페라고 한 번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게 제자였어요. 그것도 수제자가. 그게 그들의 정체였어요. 너무 연약한 거죠. 너무 부족하고. 이전에 보여주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보여줬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러면 앞뒤 따지지 않고 아마 아가페라고 크게 대답했을지도 몰라요. 네.
이전에 베드로였다고 그러면 그렇게 대답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관련된 그런 그 사건들을 경험하고 나서 하여간 베드로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하여간 예수께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아가페라고 한 번도 대답을 못했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곧 가셔야 되는데 40일 계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다시금 가셔야 되는데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으시죠.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영을 먹이라고 베드로한테 자기 양떼를 맡기시죠. 왜 그러셨을까? 누가 오세요?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의 그 연약한 부분들이 해결돼요. 성령이 오시면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부 알려주실 것이라고. 실제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나가서 전도하거든요. 나가서 유대교의 심포한 그런 그 위협이 살아있는 그런 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합니다. 바로 그게 증거예요. 이때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에 대한 증언, 예수에 대한 증언, 그 증언을 성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분들이에요. 성령님은 또 다음과 같은 일을 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셨어요. 나랑이 아니라 믿는 자와 늘 함께 하시려고 보냄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겠다. 그런 말씀. 성령님이요 계셨다가 안 계셨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26절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변에 함께 지낼 사람들 하면 가족이겠죠. 가족이 없으면 혼자 사는 걸로 인식이 되지만 물론 함께 있어야 가족이 없다면 혼자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주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성령님, 그들과 영원히 함께 있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늘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그 영역들이 좀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도를 좀 높이세요. 영원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분은 영이거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는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차원을 달리하는 세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알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각성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그 영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를 말씀드려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이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늘 묵상하세요. 영의 양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영에 힘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 반응은 당연히 순종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내 안에 계셔서 주무시겠습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계시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가 계시고 그런 분이세요? 그게 아니라 늘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그런 감동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님의 그런 그 함께 계심과 함께 계심으로 인한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제일 처음에는 참 작아요. 무시할 정도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세미하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은 그분의 음성, 그분의 감동은 어느 것보다도 커지게 됩니다. 점점 그분의 역사하심에 반응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점점 더 쉬워진다는 거죠.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마음의 움직임을 움직이실 때에 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하고 하셔야 돼요. 아멘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각성할 수 있어요.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지,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감동하시는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이거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거 나한테 유익이 된가 손해가 되려나? 이렇게 따지기 들기 시작하면 성령님께 반응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같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를 도우시려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진데 성령님과 늘 함께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